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일 요한복음 14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불안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불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해야 할 저녁 식사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섬김의 제자도를 보여주셨고 또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알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극도의 불안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던 분이 어디론가 가시는데 그들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3년 전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동고동락하면서 삶의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제자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조만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 예상했던 제자들로서는 배신감마저 느꼈을 겁니다. 왕이 되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벼슬자리도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에 허망함마저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제자들의 심경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근심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의 근심의 근원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 그들이 따라가야 할, 즉 추구할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제자들의 근심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근심이고 세상 사람들의 근심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근심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근심에 빠질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은 근심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근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근심 대신 기도와 간구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일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시며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 수 있냐고 대답을 합니다. 도마의 이런 대답에 주님께서는 금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주의 또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하며
상대방이 나와 다를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달라는 거죠. 물론 나와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진리와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친절한 사람이 와서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앞에 각각 정관사를 덧붙여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길을 놓아주는 어떤 실체나 가르침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나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바로 길, 진리, 그리고 생명 자체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금일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각각 추구하며 다다르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을 취할 때 이 세 가지 모두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들을 자신의 본질과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동일케 하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 장인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은 그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기웃거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우리 자신으로 또 우리의 전부로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할 때만 우리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기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